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또 지도위원 구역장 권찰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의 자리가 많이 어지러운 이 시절 가운데 또 지도위원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역사함들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걷는 인생길들을 통하여서 저마다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양떼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평안의 평안을 다하시고 건강의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심 예수 성령 평안하여 성하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주의 일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도위원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영적 공동체는 영적 규모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최 목사님에게 한번 파악해 달라고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구역이 총 몇 구역인지 혹시 아실까요? 1교구가 20구역, 2교구가 29구역, 3교구가 21구역, 4교구가 24구역입니다. 구역은 총 몇 구역입니까? 90? 숫자가 계산이 잘 안 되시는가 봐요. 네, 94구역 맞습니다. 근데 구역장이 왜 93명이에요, 최 목사님?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위원 구역장 권찰을 다 이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합하면은 그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실까요? 지도위원이 82명, 구역장님이 93명, 권찰님들이 108명이에요. 요 수를 다 합치면은 283명입니다. 어마어마하시죠? 거기다가 우린 또 이제 그 관구 권사라는 또 제도가 있어요. 관구 권사님들이 59명 또 섬기고 계십니다. 다 합치면 몇 명인가? 342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주의 사람들의 이 헌신만 합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헌신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지도위원 또 구역장 권찰님들이 그 마음을 다잡아서 2022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함이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입니다. 주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무엇이 주의 일일까요? 우리가 가정생활하면 가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또 집안 청소하고 또 아버지들은 이 가장으로서의 열심히 일을 하고 영적 공동체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들을 돌보고 우리 주님께서 또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이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 거룩하고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모세의 일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모세의 하루 일과가 어떤 일인가? 모세가 재판하는 일을 통하여서 기진맥진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다 끝내고 나면 아마 모세의 입에서 지친다 지쳐 참 이 하루도 고단한 하루다 내 입에서 단내가 나는구나 아마 이런 말을 모세가 했을 것 같습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기진맥진한 힘든 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 젊고 건장하였던 40대가 아니에요. 모세의 나이는 이제 80세입니다. 늙고 또 쇠약한 몸을 갖고 있는 모세예요. 그러니 80세 할아버지가 하루 왼종일 수많은 사람들의 이 송사건을 가지고 이쪽 편 얘기를 듣고 또 저쪽 사람들 이야기 듣고 이 두 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재판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 소송과 또 재판하는 일, 그것을 하는 것은 지친 것으로 당연한 이 기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세의 모습을 장인어른 이도로가 가만히 보니까 참 모세가 고생하고 있구나, 사이가 고생하고 있구나. 이도로는 어떤 사람인가? 이도로는 참 이 효율성에 이 탁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일을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일을 잘 되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도로가, 이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이 조언을 받고 영적 공동체가 단돌이 됩니다.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좀 복잡한 일들, 좀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이 이도로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잡한 일을 단순하게 만들고 또 주의 사람들을 한마음 한뜻하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역사함들이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새롭게 세워진 정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정권을 세워주셨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5년 동안 이끌어갈 이 새로운 정권이 이도로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잡한 일들도 참 이렇게 잘 처리해가는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향후 5년 동안 참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도로가 조언을 하는데 어떤 조언을 하는가?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서 100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재판의 송사를 감당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아무나 재판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영적 공동체 가운데 크고 작은 송사를 감당할 수 있는 재판관이 되는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들 가운데 출중한 사람이 1000부장으로, 또 100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들이 장차 행할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영적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이 판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판 전문가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더욱더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23절의 말씀 가운데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복된 영적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가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저런 일들 가지고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그릇이 들썩들썩합니다. 집에 오면은 참 고요하고 듣기 좋은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입에서 콧노래 소리가 나오기는커녕 소리가 막 커져요. 그런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심성이 올곧고 그 마음 가운데 행복함이 있을까요? 영적 공동체, 어떤 영적 공동체가 행복할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평안함을 유지하는 그 평안함 가운데 주의 몸을 잘 세워가는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결단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 나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때로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가? 평안함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통하여서 영적 공동체의 평안함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훈련된 구역장들, 훈련된 권찰님들, 또 훈련된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제도를 모세의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지혜예요. 이들로 가지고 있는 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이 성공하는 여부가 있는데 어떻게 성공하는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이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공 여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과 23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성공하는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23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 놀라운 제도가 성공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 안에서 주의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 또 이런저런 주의 일을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그런 영적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또 상대방과의 또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참 내가 저분에게는 절대로 내 의견이 철회되면 안 되리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생각만큼 꼭 관철시키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의 전을 섬기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공동체가 성장하고 영적 공동체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보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인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 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영적 공동체가 반듯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영적 구역장이 되어지고 영적 권찰이 될 수 있을까? 우리 14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드로가 이 사이 모세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충고자가 되는가, 어떤 조언자가 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드로는 진실한 충고자였습니다. 구역장으로 권찰로 구역을 섬기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영적으로 구역원들에게 영적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진실된 충고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이드로는 현명한 이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드로는 이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일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재판하는 일을, 또 고생하는 일을 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이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모세가 사이가 제법 똑똑한 줄 알았는데 현명하지 못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구나. 영적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영적 지도자는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도 때때로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덜 똑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런저런 조언을 할 때 귀를 열어야 돼요. 눈을 열어야 됩니다. 모세가 영적 눈이 닫혀있고 영적 귀가 닫혀있어요. 그 장인어른이 이 좋은 어드바이스 충고를 하는데, 참 아버님 잘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이런 대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아마 모세는 80대 노인의 이 모세는 과로사로 아마 그날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성경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영적 눈과 영적 귀가 얼마나 열려 있는가, 나의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지는 않은가, 누군가가 이런저런 말을 하면은 참 잘났네 잘났어 이런 생각을 하고 주의 전에서 섬기고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권속들은 그 마음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들은 충고하는데 어떻게 충고하는가?
이도로는 솔직한 마음으로 충고하고 있어요. 이도로는 자신이 보고 느낀 대로 솔직하게 충고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을 봤어요. 보고 느낀 대로 충고하고 있는가, 아니면 듣고 느낀 대로 충고하는가,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본 것을 느낀 대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보지 못하였는데 풍울로 들려오는 말을 듣고 조언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들은 것, 거기다 내 생각을 더해가지고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도로처럼 직접 보고 내가 느꼈던 것, 진솔함을 가지고 충고할 때, 솔직한 마음으로 충고할 때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원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들려올 때 풍울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가, 아니면 내가 직접 본 느낀 것,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모습들은 이도로처럼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느낀 것, 그것을 가지고 조언하고 충고하는 진솔한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도로는 어떻게 이 충고하였는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이를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도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도로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도로의 마음에는 사이 모세와 또 모세와 함께 영적 여정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 어린 눈을 가지고 그 영적 공동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공동체를 섬기면서 구역을 섬길 때 내 마음 안에는 이 사랑에 기초한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세를 향한 이도로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또 이 사랑의 마음으로 모세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아, 모세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필경 모세도 기력이 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필경 이 기력이 쇠하겠구나. 모세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공동체를 섬길 때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잘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영적 공동체를 돌보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게 무엇입니까? 돌아보는 것은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을 격려하고 또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공동체가 행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 어린 눈으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어린 눈을 가지고 이 죄악이 남아있는 이 세 가운데 어떤 꽃을 피워야 될까요? 예수님의 향기 되어지고, 예수님의 기쁨 되어지고, 예수님의 자랑거리 되어지는 예수꽃들을 활짝 피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까? 3월이 되니까 피지 말라 그래도 홍매와 백매화는 날이 따뜻해지니까 다 피어나더라고요. 오늘도 뒤뜰 가보니까 또 노란 산수유가 또 꽃을 다 피웠어요. 또 정문에 가보니까 또 이제 목련이 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관심의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기쁨 되어지는 예수꽃들을 활짝 피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진심 어린 관심이 없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관심을 두질 않아요. 그건 주님께서 원하는 영적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때로는 속이 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셔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한 지붕 아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영적으로 이 멀찍한 거리감을 두고 인생 여정을 다 끝내고 천국 가서 어떻게 얼굴을 서로 볼까?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서로 불러요. 김 집사님 이리 좀 오시고, 최권사님 이리 좀 오세요. 우리 주님이 서로 좀 화해하세요. 천국 가서도 화해를 안 할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잘 돌보는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니라. 할렐루야. 주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동역자와 주의 일을 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충고 속에 담겨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동역하고 분담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다 라고 이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독립심을 갖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세워진 이들이 백성들을 재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 분쟁이 발생하고 또는 송사가 막 발생해요.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사람들이 독립심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미루지 아니하고 즉시 개입을 해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라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참 이 산불로 인하여서 참 이 조선의 이 산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진으로 또 강릉으로 또 영월로 산불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산불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불씨 하나, 담배꽁초 하나, 또는 이제 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토치 가지고 방해해버리는 심보가 나쁜 사람들. 이 작은 불씨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큰 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공동체 안에 이런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조기에 진압하라는 거예요. 우리 구역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구역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막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런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내버려두면 어떨까요? 작은 이 불씨 하나가 이 엄청난 산불을 낸던 것처럼 이런저런 일들을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일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를 어지럽혀버리는 일들로 진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다 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 판단할 수 있는 스스로의 결단력을 갖고 있는 주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 이 정도의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쉽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서로 미루지 않냐고 방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관여하는 거예요. 괜히 관여했다가 또 불똥 튀겨가지고 내 마음만 불편해질까,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들어하면 가까이 다가서서 물어봐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놨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 다가서서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 줄 때 주의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 영적 공동체 구역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조언을 보면은 이 개인의 능력을 활용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마다의 능력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마다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또 이 개개인의 능력을 성장시키는 공동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의 일을 왕성하게 일구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영성생활이 있어요.
은혜로운 영성생활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때 은혜로운 영성생활이 될까요? 혼자서 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 은혜로운 영성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운 영성생활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서로의 능력을 존중할 때예요. 또 서로의 능력을 10분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목소리가 꾀꼬리 같아요. 또 음정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마이크만 잡으면은 이 찬양하는 소리만 들어도 내가 노래 찬양하지 아니하여도 내 마음 가운데 영적 평안이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저도 종종 이 새벽 기도 인도할 때 참 그 아무개 권사님이 마이크 잡고 새벽 찬양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굴뚝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 저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주셨단가.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참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저 놀라운 기도의 이 씨앗들을 뿌리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김영수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제가 이 함께 기도의 이 소리를 듣고 있다가 오늘 설교 그만하고 내려가도 되겠다. 저 기도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이 다,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받은 주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영적 식구들이 있으면은 못 본 척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서서 손잡아주고 많은 말 하지 않아요.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할 때 뭉쳐있던 그 마음이 풀어지고 응어려진 그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구역인가 구역이 아닌가에 따라서 구역의 건강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구역은 참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역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해요. 그럴 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영적 구역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구역은 기도하는 주의 사람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져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도자들이 없는 구역들, 그 구역원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들까. 오늘 헌신예배 나오신 우리 지도위원,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의 이 나눔, 적용을 탁월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에게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읽었던 말씀, 또 예배 자리에서 들려왔던 말씀,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구역원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어떤 목사님의 목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목욕탕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목욕탕 목회가 뭔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여성들은 목욕탕 가가지고 온탕에 삼삼오오 둘러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주고받거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탕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목욕탕에 앉아 있으면은 거기서 가정 대수사부터 해가지고 아들내미 딸내미 집안에 있었던 일들, 또 마음 안에 있었던 일들 다 이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가 그런 목욕탕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하고 또 사적인 모임을 했을 때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 가지고 땅값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그런 이야기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목욕탕에 앉아가지고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구역 식구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일어나고 세워지는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 주신 능력이,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여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면 시계는 어떻습니까? 시계는 수없이 많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톱니바퀴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어떤 톱니바퀴는 너무 작아가지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큰 톱니바퀴와 작은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갈 때 정확한 시간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영적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서로가 잘 맞추어서 함께 어우러질 때 행복하고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이드로의 이 조언을 가만히 보면은 더 많은 일을 우리가 서로 분담하고 동행할 때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의 일을 다 감당하다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이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는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이 충고를 이 모세가 받았어요. 모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건강하게 되어지고 재판이 수월하게 되고 이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다. 작은 일들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처리해 주니까 영적 주의 사람 모세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부과된 이 과중한 주의 일은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얼마 못 가서 이제 일은 이제 더 이상 못 감당하겠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 좀 찾아봐 주세요. 우리가 무리 없이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또한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상호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가지고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게 영적 공동체예요. 18절 말씀에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서는 절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참 새벽마다 감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협력까지 손을 이룰 수 있는 또 우리 목사님들 4분이나 보내주셨잖아요. 3분 부목사님 또 1분 우리 전도사님. 저는 참 이분들 바라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행복해요.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을 다하는 주의 사람들이구나. 또 이 구역장님들, 또 이런저런 사역 파트에서 감당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충성스럽구나. 대한민국에 이렇게 없는 영적 공동체가 또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입니까? 독불장구처럼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는 어떤 원리인가? 동력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동력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말에 능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딴지를 몇 번 걸었어요. 딴지 걸 때 모세가 내세웠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혀가 짧은 사람입니다. 저는 말에 둔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에 둔한 모세를 도우라고 누굴 보내줬습니까? 아론을 보내줬어요. 네 형 아론은 말을 참 잘하더라. 네 형 아론이 너의 말을 대신하여 전할 것이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바울 혼자 동분서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주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습니까? 아들 같은 디모데를 붙여주고 신라를 붙여주고, 또 바울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의사 누가를 붙여줬어요. 또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에게도 복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바나바를 잘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마가 요한을 붙여주었습니다. 주의 일을 혼자 감당하다 보면 필경은 기력이 쇠하게 됩니다. 필경은 한계를 드러나게 돼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서로가 협력하여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건강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앞으로 손발을 잘 맞추겠습니다. 영적 여정을 걸어가다가 손발이 잘 안 맞는 분이 있거든요. 지금 목양실로 찾아오십시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개 지사님, 권사님하고는 손발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럼 제가 2분 모시고 저기 장아찌 가가지고 마시는 장 한 그릇 사드리면서 손발 좀 잘 좀 맞추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늘 자주 종종 대표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를 젓더라도 손발을 맞춰서 노를 젓으라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에 노 젓는 노 젓는 배 있잖아요. 그 노를 젓어 가는데
한 번은 물살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우리 형제들이 타고 있었는데 저희 큰형님이 한 방향으로 노를 져라 하더라고요. 이 거센 물살에 헤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노를 졌는데 한 방향으로 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방향으로 형님은 노를 졌고 저는 이제 뭐 거기 있는 작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렵사리 그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발을 맞춰서 한 방향으로 노를 젓는가 노를 젓지 않는가. 우리 성공 영적 공동체는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노를 젓는 건강한 주님의 몸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를 잘 감당하는 영적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할렐루야. 주의를 잘 감당하는 비결은 주님의 사람들을 잘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 지도자들을 세우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의 특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재산이 많고 학벌이 좋고 세상적인 명예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들을 주의 사람들로 세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감당을 합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세상적인 능력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능력을 성경에서 여성에게 적용을 하면 이 능력이 어떤 의미인가? 현숙함이라는 의미예요. 현숙한 사람들, 현숙한 여인들, 그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 가운데 현숙한 여인의 대표격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가? 이 룻하고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룻 3장에 보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대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 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성 사람들이 이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아스의 말을 따르면은 룻이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봉양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룻이란 저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구나.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집에 가서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숙한 여인의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 현숙한 사람이에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적으로 이렇게 능력 있는 현숙한 사람들이 정계와 재계와 또 종교계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있긴 있는데 미숙한 능력이에요. 현숙하지 못해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능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숙하고 좀 출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미숙해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능력이 있긴 있는데 현숙한 사람인가? 미숙한 사람인가? 그래서 능력 있는 자를 세우는데 이 현숙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능력 있는 사람, 현숙한 사람은 누구인가? 딱 세 가지로 이도로는 조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적 동역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학벌이 아무리 좋고 재산이 아무리 많고 명예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역사에 등장하는 많은 군왕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세상적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학식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삶의 기반이 된 사람들, 그들은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경건입니까? 돌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돌봅니까?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 못 본 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아무개는 참 삶이 어렵겠다. 잘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또 자기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나를 지키는 게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저는 참 이번 대선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후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왜 꿈을 주셨을까? 꿈을 가진 요셉은 그런 유혹 앞에서도 절대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그들이 자라나서 훗날 이 나라 이 민족의 한행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를 지켜내는 영적 주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물들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돈의 유혹이 있고 성의 유혹이 있고 또 이런저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 유혹들 앞에서 물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 불경건한 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누가 일으킬까요? 알곡들 사이에 섞여 있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주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있는 외국인들 때문이에요. 섞여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먹었던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원 없이 먹었는데 이런 말을 내뱉으니까 영적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베라, 진중에 불이 일어나서 싹 베어버렸어요. 한국교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성도들 사이에 섞여 있는 이단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씨아씨 따라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영적 공동체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섞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라지들이 아니에요. 알곡들이 영적 공동체를 지켜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주의 사람들이 영적 공동체를 지켜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워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5월이 되면 우리도 이제 주의 사람을 세워야 돼요.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진실한 사람은 누구인가?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움받은 주의 사람들이 진실되게 재판을 합니다. 어떻게 재판을 할까요? 모든 증거들을 잘 참조해서 소신껏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봐요. 그리고 다 들어보고 소신껏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한쪽 말만 듣고 재판하게 되면 10중 8구는 그릇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누구보다도 그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일 때는 이 올바른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하다고 자부하면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경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참 입에 말을 들어보면 참 청산유수예요. 그 말대로 하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히 이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입에 말은 청산유수인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야 될 그 세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뇌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뇌물은 어떻게 일을 이루어갑니까? 뇌물은 일을 굳게 만들어버려요. 뇌물을 탐하는 자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뇌물이 있는 곳에는 불의가 판을 치게 돼 있어요. 순리의 삶이 아니라 영리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뇌물을 받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는 사회 악이 조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정직한 재물을 다루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가고 일궈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성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칭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 진실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영혼들의 삶을 잘 보듬는 주님의 거룩한 존귀한 손,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주의 동력자들과 손발을 잘 맞추고 거룩한 두 손을 향하여서 천성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들어서시는 의의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으로 권찰로 기도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쓰임받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 바라면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향후 5년 동안 세우신 대통령을 통하여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이제 정부에 있는 주의 사람들, 요셉 같은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주의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 또 우리 강하수 집사님께서 또 참여하셨는데 주님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는 역사함이 그 인생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과 우리 개인과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선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의 삶을 보듬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곽의 각 구역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복된 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4구역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2022년도를 통하여서 생명들을 살려내고 생명들을 품는 놀라운 역사함들이 구역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기도의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기가 참으로 힘든 시절입니다. 성령이 붙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방의 영적 주님의 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룩한 주님의 몸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동역자들과 함께 손발을 잘 맞추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주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이루어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람들, 능력 있는 주의 사람들, 현숙한 주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주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주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주의 사람들,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심정과 배부를 살피시도요네 하나님과 영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길을 걷고 또 주의 삶을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화 영적 공동체가 진실한 주님의 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밤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헌신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또 지도위원들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덧입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나눈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의 사람들, 현숙함의 능력 있는 사람들 세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한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영혼들 앞에서 진실한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삶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주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송강의 모든 구역들의 영적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 재직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이 부목사 청빙 청원권입니다. 가실 때 김영준 목사님, 또 최세준 목사님, 진성모 목사님 그 청빙 서류가 3장씩 놓여 있습니다. 각 서류에다가 다 사인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이 목사님만 좋다고 해서 그분한테만 사인하시면 안 되고, 사인하실 때 3분 고루고루 사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직회 후에 오늘 헌신예배 나오신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지도위원들은 재직회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가지 마시고 자리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는,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지도위원 구역장 권찰 대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위원 구역장님, 권찰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선서.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수 송강교회 지도위원 구역장 권찰로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2년 진심과 전심을 다해 성실함으로 목양의 사명에 대하여 다음의 약속을 지킬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충만하겠습니다. 둘, 매일 맡겨주신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셋, 매주 구역 모임을 충실하게 인도하겠습니다. 인도하겠습니다. 넷, 매주 구역원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겠습니다. 살피겠습니다. 다섯, 구역원들의 삶의 필요를 따라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여섯, 구역원들의 경조사를 즉시 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일곱, 구역원들의 헌신과 헌금과 봉사와 선교 등 모든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여덟, 구역원들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아홉,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간구하며 구역의 배가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열, 모든 책임은 지도위원, 구역장, 권찰이 지며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겠습니다. 돌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6일 지도위원 구역장 권찰 대표 권사 오혜경.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서신체로 일어나셔서 218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은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주의 일을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더욱 힘쓰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지도위원, 구역장, 권찰님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 헌신에 배우신 모든 영적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